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왕의 상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셨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5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먼저 여부스 족속에게 있었던 그 성을 탈취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이 성읍들이 분배되었었는데 베냐민 지파, 원수되었던 사울이 속했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원수되었던 지파의 성읍조차도 자기가 점령함으로써 뭡니까? 원수된 지파들이 성취해야 될 하나님 나라 목표로 그들의 삶과 방향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베냐민에게 속했던 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읍 다윗의 성으로 명명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장, 7장, 8장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 성읍을 자신의 그 다윗 성으로 만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 성에 와 있어야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보좌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이 나오는데 7장은 굉장히 그 다윗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궁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그 5장에서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는 누가 제공해 줬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아주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직접 다윗에게 보내줘가지고 목수들도 보내주고 석공들도 보내줘가지고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와 있고요.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자신의 화려한 궁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텐트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 다윗의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 얘가 참 기특한 생각을 하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7장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다윗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성막 안에서 지금 살았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근데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집 지어주겠다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참 생각 기특하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걸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는데 네가 내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집은 영원한 다윗의 왕국입니다. 계속적으로 쭉 이어나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우리 자녀들이 부모 생각하면은 철들었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특하잖아요. 뭐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집안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그 가족들끼리 그 보드 게임 있잖아요. 그 마나폴리 혹시 아세요? 집 사고 팔고 가짜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뭘 하다가 이제 집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태은이가 이 돈을 주면서 자기가 사주겠다 이렇게 줍니다. 물론 이제 가짜 돈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기특한 거예요, 그죠? 야, 몇 살 되지도 않은 애가 그냥 가짜 돈을 몇백 불씩 그냥 막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기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특한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이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집은 텐트 안에 있는데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집을 지어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 이게 다윗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딜 가나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8장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4절 후반 부분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비결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생각 먼저 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여호와가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8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이제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로? 사람들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섬길 때 그 마음이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못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안 넘쳐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1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은 원수집이었습니다.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다윗을 청년 시절까지 힘들게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넘치도록 받은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작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냥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언약적 사랑을 오래전에 맺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 20장 1절에서 1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지금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이 인자하심,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이 지금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근데 요나단 죽었죠 지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 대적 안에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죠. 사울도 죽었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이 요나단과 맺었던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헤세드, 이걸 기억하며 이 은혜를 베풀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9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응? 그거 알면서도 지키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킬 수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 시작할 때 원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래서 이 소식이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은 어디 있겠어요? 궁전에 있었겠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무비보셋.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5살.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멀쩡한 건강한 아이였어요.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 다음에 무비보셋이에요. 5살 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불행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절죠. 아버지는 죽었죠. 할아버지도 죽었죠. 자기는 다윗과 이제 원수 집안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버렸죠. 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줬죠. 이 무비보셋이 자라날 때에 삶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늘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랄 때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베냐민 지파가 야, 사실은 니네 아버지가 이러고 있지만 다윗이 왕 되고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 원수, 저 다윗을 없애야지 네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그렇게 세뇌 교육 당하지 않았겠어요? 저 다윗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 나라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나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나이가 얼마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12절 보세요. 지금 현재 무비보셋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을 정도로 무비보셋이 지금 나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20세는 넘었어요. 그럼 적어도 15년 이상은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마음속에 분노, 이 응어리진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살아가는 도망자 신세,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제서야 찾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려지니까 원수까지도 이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원수의 집안까지.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만 생각했다면, 거기까지만 은혜가 찼더라면 요나단의 아들 찾아라, 요나단의 집안 이렇게 했을 건데 사울의 집안, 그게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바에게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20살은 훨씬 넘은 성인의 나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앞에 로라고 하는 단어는 no,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장,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원이 아니다. 초원이 아니면 뭐예요? 아주 황폐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사는 곳도 이름이 황폐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다윗이 너를 만나려고 한다. 이럴 때 무비보셋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드디어 나 출세하네 뭐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드디어 나 찾았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예전에 뭐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전 왕이 물러가면 거기 딸린 그런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을 그냥 없애버려야지 그 다음 후대 왕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 야, 내가 진짜 한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지만,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다윗 너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았지만, 그래 이제 네가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그래 죽자, 내 인생 끝내자. 이렇게 반응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 본인은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근데 다윗의 입술에서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까?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흩어뿌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마 무비보셋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이름이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흩어뿌리는 자야. 그래, 맞아. 나는 사울 집안의 이 수치를 늘 흩어뿌리는 자일 거야. 근데 다윗 앞에 가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여, 당신의 종이니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한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단어입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에는 은총,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고통, 불행, 저주, 죽음, 절망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내 지금 꿈꾸고 있나? 나 지금 죽어야 되는 인생 아닌가?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죽을 줄 알고 갔던 무비보셋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다른 여느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초대받습니다. 오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잃어버렸던 뭐예요? 왕족의 권위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무비보셋이야말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야기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무비보셋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 적어도 5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의 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또한 아담과 같이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넘어졌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굴레가 임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쓸 수 없는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다시 소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위하여 하늘 영광 다 찢으시고 온 우주를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대면했을 때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치를 내가 흐트러 놓겠다. 이제 너에게는 죄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겠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은 너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은 로드발에 살았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황폐해져 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를 찾았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답할 길도 없었고 아무것도 뭔가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버림받은 이 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초청받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시 왕족의 권위로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식탁에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교제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왕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수치, 모든 죄, 모든 더러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만찬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왕의 식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무비보셋이 다른 여느 왕자들과 같이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식탁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 이상 절망도, 더 이상 죽음도, 더 이상 저주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식탁에 앉아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앉아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뻗어 나가고 그들 또한 이 식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지금 이 9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왕의 식탁에 앉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